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는 고난의 절정의 자리로 향해 가시는 종려주의를 내고 요한일서 5장 4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으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주의 만찬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같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중심으로 경청해서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즉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음의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 말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잃도록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 핍박도 받지만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하나님께로 난 자인 성도에게는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장 15절로 1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애착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즉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안목의 정욕과 외적인 것을 봄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것과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과 이생의 자랑이니 즉 이 땅의 것으로 즉 물질, 명예, 권세, 지위, 출세, 성공, 외모 등등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즉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도록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야 하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온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기고 있는가 보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또 이기느냐고 하니까 또 가만 계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때는 이 믿음과 아울러 세상을 이기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지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이기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큰 데미지로 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믿는데 왜 번번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 자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본 어게인을 하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심을 믿지 않고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인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즉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 할 때는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신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는 헬라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말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던 직책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 세 직책의 기능과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장처럼 단순히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일부분적인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촉구하게 하였지만 그에 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본질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선포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왕권을 가지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며 이 땅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실행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멸하여지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즉 우리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의 세상에 무서운 핍박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이 왕권을 회복하셔서 다시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성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것이 주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예수께서 온전한 인성, 그냥 인성을 조금 가지셨다가 아닙니다. 100% 인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된 인격체를 나타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이름에서 예수가 부정되면 그분의 인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정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신성이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지금까지 고백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두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둘의 본질이 다른 한쪽의 본질로 인해서 어떻게 감소된다든가 혼합되어지 않고 이 인성과 신성, 이 양성으로 연합된 것인데 이것은 한 인격, 그래서 한 그리스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지금부터 1567년 전인 451년 칼세톤 공의회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다른 고백을 할 때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어느 거 하나를 부인해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그냥 형상을 화해가 오신 것이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없었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이 말입니다.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즉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즉 오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과 피는 외적인 증언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씻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세례를 받으시나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신 사람이라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세례를 친히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한, 즉 나의 고통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절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 향해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 12장 50절과 누가복음 10장 50절과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자라는 것이죠. 내 받을 세례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 즉 물 세례를 받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하게 피 흘림을 통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죄인들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님은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왜 택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리신 그 피 흘림의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였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피 흘림을 흘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구속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는 우리는 어떤 구원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인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죄인인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갚을 길을 대속할 수 있는 길은 죄가 없는 인간이 나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우리들 죄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구원을 가리키면서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즉 물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또 누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성령은 진리니라. 즉 성령의 증거는 절대로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거짓이 없다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심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억셉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증거하며 그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성령은 성도 마음에서 증거하시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거라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한대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증언할 것이라. 무엇임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그가 증언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내 속에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면 내가 오늘은 믿어졌다가 내일은 안 믿어져 왔다 갔다 이렇게 해질까요? 진리는 오늘 내일 바뀌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동쪽에서 해 뜨고 내일은 서쪽에서 해 뜨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자만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증가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역사적인 실제 속에서야 사실 그대로 있었고 사실 그대로 행해졌던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벌써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죠. 이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아들에 관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 번째로 뭐라는 겁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성만 가지시고 하늘에 계셨다라면 우리에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기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밤에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 사단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죠. 여러분. 가면을 덮어쓰고 비슷하게 와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말씀을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으면 물과 피라는 객관적 증거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결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오신 이 사건이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크리스마스만 즐겁게 보내면 되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휴일을 줘서 감사하다는 것밖에 아니지.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 오셨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결코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것이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는 겁니다. 이 셋이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증인의 수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 셋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다. 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것은 이 셋의 증거는 서로 동일하게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한 증인도 그 증인에서 그것은 다르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두 사람만 이상 증인을 서면 그 증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셋이 증인을 선다는 것이죠. 그 증인들이 일치하는 내용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에 일치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오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느 골방에서 어느 골목에서 알려지지 않는 조그마한 빈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가장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는 언젠간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 동안 그 벌써 거짓말로 들통나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던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거는 사역의 길을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요. 없는 거예요. 진리.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또 믿어지고 오늘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편 여기에서 물과 피를 또한 세례와 성찬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나타내죠.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베푸지 않습니까?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찬 예식 때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임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일 때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거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사람들의 증거도 증거로 받아들인다라면 이거는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빠질까 있는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지금 말합니다. 그를 왜 이유를 받아들이냐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과 물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일관되게 죄인인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두세 사람이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물로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가 어떻게 거짓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증거가 안 받아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할 때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지금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증거가 있대요. 그 증거는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다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럼 내 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 그분 누구십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증거,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증거를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2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즉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는가? 증언하시니라. 믿습니까? 누가 증언한대요? 성령이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을 누가 믿게 해주신대요? 내 속에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믿어졌다, 내일은 안 믿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을 해야 해요. 지속적인 믿음. 하나님을, 즉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예수께서 그것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물과 피로,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증언을 거짓 증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글을 그렇게 써서 현혹시켜서 흥금거독해 하여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즉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 그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간 지대도 없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거짓은 영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다. 진리의 영은 너무 클리어하게 합니다. 그분은 그렇다. 그리고 눈물이 쫙 쏟아지는. 그래서 19절로 20절에 보십시오. 19절로 20절 그 뒤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사탄 안에 속한 것이며, 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에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두 속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속했다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고, 사단에게 속했다면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아니야, 꾸며낸 이야기야. 그 거짓말에서 쏘가 넘어가서 자기 전생을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한 분류가 있죠. 그냥 좋은 종교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11절 보십시오.
11절로 11절로 22절까지는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이런 증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우리를 향한 증거지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내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야. 여기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속에 오기 때문에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곧 나에게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에 관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요한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죠. 그런데 이 생명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죄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 접붙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 속에서만 공유할 수 있지, 그분과 떨어져서는 영원한 생명은 누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불가분리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13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컨펌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누려진 자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누려짐의 생명이 향기로, 삶으로 뿜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예수가 하나님 자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이김이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는데, 생명을 믿는데 누림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믿기는 믿는데 생명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아픔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유한한 7, 80의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삶이 달리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7, 80에 잠깐 하루 24시간 밤속의 경점과 같은 그 시간 되는 7, 80의 시간 안에 그것이 모든 삶인 줄 알고 그것을 놓치고 싶어서, 그것을 붙들고 싶어서 안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유한적인 7, 80, 이거 하찮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경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앞에 7, 80의 시간, 7, 80에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작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을 이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7, 80을 사는 이 인생이 목말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 이거 놓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 잃어도 괜찮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성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믿음. 아멘. 이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누려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냥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에 비쳤을 때 7, 80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이거 앞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을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요. 영원한 것에 대한 영광을 안다라면 이 땅에 7, 80의 이 삶 때문에 이 믿음을 잃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 안 뺏깁니다. 하찮게 보이죠. 여러분, 왕자가 금은 보석이 박혀있는 의복을 입고 있는데 서민 한 명이 오늘 설이라서 새 옷 하나 입고 와서 그거 막 자랑하면은 그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뭐 하나 조금 취한 것 가지고 마치 자랑하는 것은요, 영원한 영광, 금은 보석가 쫙 찬란하게 화려한 옷 앞에 오늘 가서 무슨 좋은 옷 하나 입고 티셔츠 입고 와서 그거 오늘 자랑하는 거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티셔츠 새거 안 입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 옷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영원한 영광에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7, 80의 인생에 그거 우리 여전히 목말랍니다. 영원한 생명 잃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 잃어가는데 오늘도 목숨을 걸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7, 80의 인생 좀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예수로 물과 피로 임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왜 7, 80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조금 해피하게 하는 그 유혹에 무너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장 17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사모되고 사랑해지고 애착 가져지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뭐만 남습니까?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한 거 어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비교할 수 없다라면 이 땅의 현재 잠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잃게 만드는 것에 목말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 좀 못 가져도 못 먹어도 못 누려도 그것 좀 취하지 못해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서 한 시대 진짜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 줄 것입니다. 아멘. 조그만한
이 땅의 7, 80의 인생 속에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이 어찌 될까 싶은 그거를 유혹하는 거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이제 남은 인생 속에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